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찬양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대상은 주님이신데 다른 것에 찬양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길로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못 알아봐서, 몰라서, 못 깨우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삶이 힘들 때 그러는 거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길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산의 정상은 하나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요즘 세상에서 많이 하는 표현들 아닙니까? WCC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로 가나 똑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흔히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도달하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표, 어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못지않게 과정과 수단과 방법을 너무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과 수단과 방법을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사람들은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한자로 그냥 교회 모이는 가르치고 모여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 용어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생활을 나누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이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구원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13장의 말씀은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이집트에서 건진받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늘 눈여겨보시는,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동자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목자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23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 번 성령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진받아서 나왔는데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실상 이집트가 좋습니까? 광야 그 길이 더 좋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이집트가 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하는 걸 보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항상 먹을 것이 어떻게 해요?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공급받잖아요. 근데 광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때요? 농사 지을 곳도 없잖아요. 거기에 정착해서 뭘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지 않습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비참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출발, 그 이후의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해서 출발도 안 됐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없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 얘기라는 것이죠. 구원이 성도의 일생에서 전부는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 구원은 첫걸음이잖아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또 어디에 해서 시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서부터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선입견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못 고칩니다. 정말 그것이 평생 갑니다. 우리가 개신교에 있었을 때 그렇잖아요. 늘 지금도 우리 흠정력 바꾸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0년이 넘었는데, 그랬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했던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또 나오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리도 공부를 했는데 과거의 것이 또 나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받은 거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GPS 항법 장치가 있죠. 특히 휴대폰은 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휴대폰이 이런 장치가 되기 전까지는 예전에 따로 GPS 장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그거를 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다녔습니다. 다닐 때 어떻습니까? 물론 그 시스템이 잘못했을 때는 오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잖아요. 전혀 초행길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요, 지도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멀리 가게 될 경우에
전국 지도를 각 지역별로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출발할 때 그 코스를 생각을 하고 그 몇 번 국도까지 다 생각을 해서 멀리 다녔었습니다. 근데 GPS가 나온 뒤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항법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더 발달돼서 휴대폰으로 다 보잖아요. 뭐 음성 시스템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GPS가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서 그 장소까지 다 입력을 시켜놨으니까 그곳을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모른다면 모르고 시스템을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떨까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적하는 장소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PS라고 하는 이 장치가 참으로 잘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 위성이 막 엄청나잖아요. 미국만 해도 뭐 수백 개 이상의 위성이 올라가져 있고 우리나라도 쌓아 올리고 있고 그 위성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GPS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정해졌다 한다면 그 우리 인생이 가는 길 어떨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고난이겠습니까? 아주 탄탄대로겠습니까? 탄탄대로죠. 근데 어때요? 그 인생의 장치가 정확하게 뭐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모른단 말이죠. 그런 도구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뭐 어떤 뭐 고난과 장애물 다 비켜갈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알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알면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막 뭐 며칠 전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 전이라도 몇 초 전이라도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고도 안 나잖아요. 하지만 정해진 길을 안내하는 장치는 우리가 정해진 길을 설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은 설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GPS 그 시스템도 만들 때요,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위성을 통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적도 하는 사람들이요, 곳곳마다 아예 오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GPS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GPS를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다 아시는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알려주신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그 결말까지 말씀해 주잖아요. 물론 개개인을 성경에 다 말하는 건 아니죠. 디테일하게 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지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도예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항법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GPS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7절을 펴놓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인데 바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름길, 그냥 직선으로 가게 되어지면 바로 뭐 2주면 간다고 합니다. 실제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이집트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서 그냥 직선 코스로 가기만 하면 가나안까지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길은요, 우회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광야 그 길로 멀리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17절 보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요, 블레셋을 통과하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야만 하니까요? 싸워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셨어요. 잘 알으셨어요. 물론 그들은 막 욱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뭐 형제들도 죽일 판인데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나서 곧바로 전쟁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등산을 하든가 아니면 먼 여행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잖아요. 근데 빠르지만 위험이 있는 길이 있고 늦지만 위험이 없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위험이 없는 길을 택하겠죠. 누가 빨리 가려고 이렇게 험한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특히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출애굽을 우회하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피하게 하셨던 것이죠. 당시에 블레셋에서는요, 골리앗의 손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그러면 그들의 몸집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거인입니다. 거인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거인들이 많았고 철병거가 엄청 기갑사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굳건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고 해보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근데 그들은 준비가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간다고 해서 총 들고 막 나가서 막 싸우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물론 전체 인구 수는 200~300만 명 됐고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막 간다라고 하는데 오합지졸이죠. 명령에 의해서 막 팍팍 이렇게 움직이고 되겠습니까? 그런 체계도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신앙이 상태가 어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거에 맞춰서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큰 믿음 요구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높이에 맞추시는다. 사람들은 다 빠른 길, 지름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반응과 결과를 미리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광야길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가면 되지 굳이 왜 돌아가서 가게 합니까? 이걸 우리 지금의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한 방에 그냥 터뜨려 주셔서 대박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더디고 느려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내가 원하는 길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들에게 극심한 시험을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처음서부터 믿음 좋았다?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장성한 그렇게 분량만큼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도 말씀하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면 그만큼 시험 받는 거고요. 자라나면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의 발걸음을 정하셨는데 이는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은혜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일지를 모르지만 모든 길은 두 갈래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길이냐. 사람들은 모두 자기 길로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그 끝이 생명이잖아요. 사람들이 선택한 길은 옳게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잠언 1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걸 빨리 고쳐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인도하는 길은 생명이 끝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고집피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이 좋게 보이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판단하다 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요. 희한하죠?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제 하나님 전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무장했어요. 싸울 수는 있단 말입니다. 싸울 수는 있어요. 무장했다는 말은 방패도 있고 칼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뭐 창도 있고 화살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들은 노예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못했겠습니까? 무장했다고 나오죠.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을 군대로 부름을 이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스트 이제 군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군대. 이들이 아직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순간 바로 주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군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지금 무장했잖아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길에 그들이 무장한 까닭은 이제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군대 훈련의 기초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선사하기까지는 기다려요. 선사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군사가 되는 겁니다. 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사하고 난 다음에 군인이 됐으면 무엇을 지급받는 줄 아십니까? 먼저 총은 나중이에요. 대문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바깥에서 받지 않습니다. 군복 받아요. 전투복 받아요. 모자도 받아요. 필요한 물품을 다 받습니다. 왜요? 군사로서 어떻게 하는 순간이죠? 인정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총도 아직은 내부만에 다 있어요. 자기 번호가 있습니다. 자기 주어진 총이 있어요. 총기가. 근데 훈련의 기초는 총을 쏘고 유격 훈련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군복을 입히고
또 총만 잡았다고 해서 다 군인이라고 또 표현할 수는 없겠죠. 왜?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죠? 훈련해야 돼. 기초훈련을 해야 됩니다. 명령의 순종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막 제식훈련도 해요.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에 이제 교련복을 입고 특히 제식훈련만 했습니다. 거의 제식훈련 했습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제자리에 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호흡 다 맞춰야 돼요. 손도 발도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그래서 인도자의 그 인솔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거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명령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지휘관의 말에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군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군대나 사병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은 줄을 세워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의 인도를 받는 것, 지휘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이 군인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군대로 불러주셨어요. 무기는 있지만 아직 훈련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죠. 홍해의 광야길,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건너려면 그 길로 가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총 받나요? 손에 총칼을 들고 무장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는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무기를 주십니까? 영적인 무기를 주시죠. 우리의 육신의 원수들이나 대적들, 영적인 원수, 육신적인 그런 거 아니라 영적인 원수, 저 대적들을 그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뭘 입혀주시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죠.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것을 입고서 무장한 후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의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목적.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파라오의 군대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 앞까지 가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입니까? 막다른 길에 있는 거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을 드러내죠? 바닥을 드러냈다. 기억하시네요.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지만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저 파라오의 군대를 몰살시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않고 당장 힘든 거, 하나님 왜 이런 길로만 가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나 자신을 들춰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져서 나를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광야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의 신약교회는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모임 회중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광야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얻은 영적 교훈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는가 말하고 있는 건데 뼈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 물론 이미 죽은 자는 묻혀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또 그중에 우리가 알듯이 요셉의 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출애굽은요 구원의 모형인 동시에 휴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떠났죠. 마귀를 예표하는 파라오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야곱이나 또 요셉의 그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야곱은 이미 어디에?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에.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맹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맹세를 기억하고 이집트를 떠나면서 요셉의 뼈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휴거될 때 이 땅에는 우리 성도들의 뼈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부활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장례를 어떻게 치르죠?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도 묻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해서 그 뼈를 어떻게 합니까? 다 가루로 해갖고 날려버리거나 항아리에 넣거나 하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다 흩어질 원석까지라도 다 부활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뼈가, 우리 뼈가 이 땅에 없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뼈도 땅에 남아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뼈가 땅에 묻혔는데 있었나요? 몸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를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휴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요. 네 번째로 20절과 22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들 뒤에 가신다고 나오나요? 앞에 가신다. 예전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에 가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치기들을 보면은요, 양들 앞에서 따라오게 하는 목자가 있고 양들 뒤에서 몰아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나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앞서 나가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거든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사막은 낮에는 어떻습니까? 더워요. 밤에는 춥고요. 온도차가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여행하는 환경이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시원함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늘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뭐 바람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뜨거운 열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까? 또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 따뜻하게 열을 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부분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강조하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부흥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누구요? 성령님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요.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뭔가 알려주시잖아요. 밀접하게 성령님과 교제하신 분들은 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성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몇 가지를 우리 잠깐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시대의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번역이 좀 바뀌었어요.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하는 거라? 인도하는데 뭐 하는, 무슨 교사? 무슨 선생? 뭐 옛날 개혁성경은 몽학 선생이고, 이제 우리 흠정역에는 훈육 선생인데 지금 마제스티파는 감독 교사로 바뀌었네요, 번역이.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다. 감독 교사, 훈육 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도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율법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행위는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함을 못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잘 보세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인도함을 못 받았다니까요. 거부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저 갈보리 십자가로, 저번에 갈보리 십자가 얘기했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령님 인도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령님을요, 점쟁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마법 지팡이, 요술 지팡이, 그런 성령님으로 생각을 해요. 잘못 생각한 거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아, 시련을, 자신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그래서 네 번째로 하늘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변화받아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건데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인데 가면은 예수님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더 주님을 그 당시에 그곳에 가서 신실하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죠. 이거는 변함없는 일이에요. 다시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은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숫꽃 광야 끝에 있는 에단 그곳에 진을 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음에 믿는 자들을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 어린 양의 피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그런 성령님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하시고 먼저 보내주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달라고 했나요? 자, 구름 기둥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불 기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물론 믿음을 증대시켜달라고 하는 말은 있긴 있는데 성령님을 주세요.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성령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성령님을 우리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 우리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시편 99편 7편에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못 들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보이는 길, 그 길로만 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0절에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에 빛을 주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빛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어둠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요? 어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춰버리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보배로운 우리 주님 진리를 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늘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안 쳐다봐였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잖아요,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에게 또 가족들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니까 꼴보기 싫다는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얼굴을 안 보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그 길가 40년 기간 10번을 시험을 냈는데 정말 보기 싫지 않을까요? 그랬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 그런 일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이런 일을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율법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해서 내 앞에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힘드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가 폭등돼가지고 전 세계가 그걸 감당 못해서 막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졌으니까 엎친 덮친 격으로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상황은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는 점점점 종식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감염이 계속 되긴 하지만은. 근데 경제적인 것 전체가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세 개가 겹치면 완전 다운되는 겁니다. 그게 빅쇼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현실에 어때요? 다 똑같이 어려운 부분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잘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물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깨닫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